오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가복음 3장 20절부터 35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받을까 합니다. 예수께서는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식사할 겨를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친족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서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왕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친족들에게 동족해 있어요. 친족들이 또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에게 또 말했죠. 제발 그 미친 짓을 하지 못하게 해라. 그래서 이제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도 찾아와 가지고 밖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좀 얘기를 해가지고 예수님을 불러달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 얘기 듣고 나서 벌써 알죠. 예수님은 왜 왔는가,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이 왜 왔는지 알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며 누이냐는 거죠. 여기 모여있는 여러분이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며 누이들이라는 거죠. 왜 그러냐 하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어머니요 내 동생이요 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주 안에서 누가 내 가족이며 형제며 자매며 어머니인가를 확실히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죠. 첫 번째,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따라서 해볼까요?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려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미니라. 20절 2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미니라. 친족이죠. 촌수가 가까운 일가죠. 친척들이 가까운 일가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겠었겠어요? 그 다음에 누구한테? 예수의 어머니를 찾아갔겠죠. 동생과 그 다음에 누이들을 찾아갔겠죠. 그래서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을 보내어 예수를 불렀다는 거죠. 31절 넘어가 봅니다. 시작. 그때 예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들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32절까지 우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과 누이들 밖에서 참나이다는 거죠. 32절까지 이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또 누구 말을 들어요? 어머니와 동생과 누이들은 친족들의 말을 듣고 있는 거죠. 다 사람 말을 듣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을 듣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죠. 누가 내 가족이냐는 거죠. 영적인 가족이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냐 이거죠. 하나님의 가족이냐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이냐,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누가 영적인 가족이냐. 사람을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단 말이죠. 이게 우리가 빨리 전도해서 가족들을 다 전도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을 듣는 가족들에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영적인 가족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분쟁이 없어. 분쟁이. 만약에 영적인 가족이 안 되면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아니하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요. 분쟁이 와. 분쟁. 그래서 힘들죠. 신앙이 같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내 가족이 아니다.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도 내 가족이 아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간섭하고 막아 해를 끼치는 거죠, 방해. 응? 가족이란 말은 뭘까요? 어머니, 아버지를 중심으로 해서 한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족이라고 그러죠. 예수께서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라 말씀하셨다는 말이에요. 33절 시작. 대답하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그랬어요.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어머니도 아니고 동생도 아니고 누이들도 아니다는 거죠. 정확히 알려주는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 이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이냐는 거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너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사람은 정말 어머니가 아니다. 동생들이 아니다 하는 거죠. 성령 역사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들은 가족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죠. 악한 영들이 그렇게 역사할 수 있다는 거죠. 서기관들의 말을 듣는 사람처럼 마귀의 말을 듣고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할렐루야.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께서 이 말을 왜 했겠어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동생들을 예수님은 사랑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어머니를 위해 동생들을 버린 거예요.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어요. 그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고. 그런 분이 사랑이 없겠냐 이거죠. 사랑이 많죠. 그리고 22절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시작. 예루살렘에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울셉을 짚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았는데 하니 그랬어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이 예수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고 있다 지금. 그래서 사탄이다, 바알세불이다 예수님, 그렇게 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귀신의 왕 바알세불로 봤단 말이죠. 우리의 적이다 이 말이에요. 믿음의 적이다. 그걸 친족들이 듣고 실천한 겁니다. 어머니도 동생들도 그걸 듣는 거죠. 예수님이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귀신 쫓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고 있는데, 성령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현장에 그렇게 하고 외환하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는 교회들이 있어요. 교단도 있고. 그걸 갖다 핍박해. 왜? 자기들은 못하니까. 뭐 귀신 쫓고 병 고치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가 나타난단 말이죠.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요. 이단이다. 이단. 왜? 자기가 하지 못한 일을 하니까.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럴 때 안 와요. 핍박을 받아. 우리는 핍박하면 안 돼요. 그들을 위해 더 기도해 줘야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함께 전도하고 선교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라와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게 된다는 거죠. 그들이 누구였어요? 친족들과 서기관들이었죠. 23절부터 27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부르다가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은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어디 집안 사람들이 싸우면 그 집이 어떻게 설 수 있겠냐. 나라의 일본은 모든 사람들이 싸우면 그 나라가 어떻게 평안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은 지금 어리석고 있단 말이죠. 어리석고. 어떻게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떻게 귀신 왕의
왕이 귀신을 쫓아냈냐 이 말이야. 한 무리인데, 같은 무리인데.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다 얘기해도 비유로 말해도 듣지를 못해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 음성을 듣고도 귀가 닫혀서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도 그렇게 말해도 설교관들은 몰라. 못 들어. 비유를 설명해도 못 들어요. 예수님 말을 못 듣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몰라 지금. 오직 답답하면 그 얘기했어요. 27절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강도들이 그러잖아요. 강도들이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뺏으려면 다 묶어놓잖아요. 그 집안 식구들. 묶어놓고 자기들이 필요한 걸 다 훔쳐서 나오잖아요. 그 비유예요. 비유로 말하는 거죠. 탈박한 후에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어떻게 귀신의 왕이냐, 어떻게 바알세불이냐, 내가 만약에 귀신의 왕이다 하면 바알세냐면 내가 왜 귀신을 쫓겠냐 이거죠. 그것들이 신앙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예수를 못 믿게 해요. 하나님을 못 믿게 한단 말이죠. 서기관들은 신앙이 자기들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을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비유죠, 비유. 사본이나 어떤 관념을 끌어대어 설명하는 일이죠. 갈라져서 다툰단 말이죠. 어떻게 분쟁할 수 있냐? 귀신과 귀신끼리 어떻게 분쟁할 수 있냐 이 말이죠. 믿는 자 믿는 자가 어찌 분쟁할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란 말이죠. 예수께서 내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34절 시작. 둘러앉은 자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그랬어요. 이때 어머니와 마리아 어머니와 동생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예수님을 내 아들로만 봤어. 아들로만. 그러니까 하나님을 하고 있는 예수님을 갖다 방해하러 간 거죠. 누구 말 듣고 친정의 말을 듣고 서기관들의 말을 듣고. 그리고 동생들은 뭡니까? 동생들은 형으로 봤어요. 너희들은 오빠로 봤단 말이죠. 원래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 우리가 믿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보지 아니하면은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분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은 딱 내 문제가 닥친다면은 누구한테 갑니까? 아무도 찾아가지 않아요. 예수님께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있냐는 거죠.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지전능 하나님으로 믿고 있냐는 거죠. 그러면 답은 딱 나와요. 그 사람의 행위에서 다 나타나요. 실학에서 나타나. 아, 그분은 예수만 믿고 의지하게 되겠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야. 우리가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동생처럼 행동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예수님을 육신으로 보는 거죠. 아들로 보는 거죠. 형으로 보는 거죠. 오빠로 보는 거죠. 오늘 우리가 느껴야 돼요.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보냐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구로 보냐는 거지. 예수님이 그랬어요. 마태복음 16장에 빌립보의 지방에 갈 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 내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 안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냐? 너희는. 대답은 못해요. 왜?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그래서 베드로가 하나님께 답답하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 우리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렇게 말만 고백한 게 아니라 실제로 믿냐 그렇게 삶 속에서 그걸 적용하냐 이거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고 있느냐는 거죠. 그렇게 살아야 그리스도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요.
35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누구였을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 누구를 말하고 있는 겁니까? 제자들. 무리들이죠. 제자들과 함께 있는 무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들 왜 예수님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고 얘기할까요? 예수 곁에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예수 곁에 있잖아요. 머물고 있잖아요. 어머니와 동생들은 예수 곁에 없어. 예수님 말을 듣고 있지 않아요. 누구한테 있어요? 친족도 같이 있는 거예요. 서기관도 같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 곁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무슨 말씀 하시는데 그대로 하겠다고 다짐하며 듣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 뭐냐? 예수님만 찾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좋은 일 있을 때도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찾고 있어요. 의지하고. 믿고 의지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들어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어야 한단 말이죠. 할렐루야. 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답답한 심정을 얘기한 거죠. 아마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밖에서 어머니가 찾습니다. 동생들도 있고요. 누이들도 있어요. 빨리 나가보세요. 그런데 예수님 나가보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관심이 없었어요.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이며 누가 내 누이들이냐? 너희들이 내 어머니요 동생이요 누이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믿는 자들의 가정에 항상 착한 일을 많이 하라는 거죠. 더욱 많이 하라는 거죠. 할렐루야. 영적인 가족이라고. 영적인 가족. 위에서 기도해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도와주고.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여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는 거죠. 거기 접어놓으시고 마가복음 8장으로 넘어갑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 시작.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을 생각하노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왜 베드로가 항변했을까요? 절대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에게 핍박받고 죽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한시도 주님과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뭔 생각하고 있는 거죠? 육신의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그래야 인류를 구원할 수 있고 베드로도 구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일을 생각지 않아. 그냥 예수님과 함께 계속 복음만 전하고 돌아다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뭔지 알아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내가 대신 죽겠습니다. 베드로 피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였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나님을 방해하는 건 사탄이에요, 사탄.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도리어 사람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역할을 누가 했어요? 어머니 마리아가 했단 말이죠. 사람 일을 생각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동생도 마찬가지고, 누이도 마찬가지고, 친족도 마찬가지고, 서기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생각지 않아. 사탄의 소속을 받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쓰임받으면 안 돼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 일을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다음 네 번째,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도 내 가족이 아니다는 거죠. 따라서 해보세요. 성령의 역사도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도 내 가족이 아니다. 다시요.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도 내 가족이 아니다. 가족이 아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하지 않고는 절대 귀신을 쫓아낼 수 없어요. 예수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귀신을 쫓고 있는 거죠.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할렐루야. 28절 넘어갑니다. 28절 시작. 28절이요. 오늘 본문 말씀 28절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한 일을 사하심이로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그렇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단 말이죠. 모독이 뭔지 알아요? 신앙을 부인하는 거죠. 불경한 말을 한 거죠. 비방하는 거죠. 모독. 사람의 모든 죄,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어요. 29절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한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회개해도 용서가 안 돼요. 그것은. 성령의 모독죄는. 우리가 평생에 성령의 모독죄를 관심을 갖고 조심해야 돼요. 성령 모독죄 하면은 아무리 회개해도 눈물 흘려 회개해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회개해도 용서가 안 돼요. 왜? 영원한 죄란 말이에요. 영원한 죄. 그 영원한 죄는 뭐냐? 3절에 또 잘 나왔, 아니 30절에 잘 나왔어요. 시작. 30절 시작. 그들의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합니다. 근데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귀신을 쫓고 병 고치는데 그걸 누가 하냐? 귀신 들려서 했다. 예수가 귀신 들렸다. 귀신왕 바울세를 힘입어서 한 것이다. 이건 뭐냐면 귀신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 귀신의 역사다는 거죠. 이게 성령 모독죄예요. 예를 든다면 어느 교회 목사님들이 능력을 받아가지고 귀신 쫓고 병 고쳤어요. 그건 이다이다 하고 한 사람 뭐예요? 성령 모독죄예요. 그 말 한마디 딱 했어요. 그 사람은 평생의 영원한 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응? 그 말 한마디 잘못해가지고. 무서워요. 영원한 죄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갖다가 귀신이 했다는 거죠. 사람이 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영원한 죄가 되는 거죠. 이걸 실수를 많이 해요. 그 사람들은 모르고 친 거죠. 귀신 쫓고 병 고친 사람도 있어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죠.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근데 저건 귀신을 들여서 그런 일을 한다 하고 해버리면 그 사람은 평생의 회개에도 천국 못 가요. 교회 다녀도 성령 읽어도 성령 받았어도 그 사람은 영원한 죄 때문에 천국 못 가요. 지옥 가요. 무섭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29절 시작.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사하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죄, 사람이 실수하고 모든 죄요. 간음죄, 살인죄까지도 다 용서가 돼. 사람을 갖다 무시하고 멸시천대한 것도 다 용서가 돼. 회개하면. 근데 영원한 죄는 용서가 안 돼. 우리가 내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이런 죄를 범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지든 모르고 지든지 이런 죄를 짓다면은 피해야 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상종하면 안 돼요. 아셨죠? 큰일 되는 말이죠. 그걸 왜 이 성경에 기록했냐 이거죠. 그래서 정리해 본다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인데 어떤 사람이 내 가족이냐?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도 내 가족이 아니다. 베드로는 어때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을 방해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내 가족이 아니에요. 너는 사탄입니다. 사탄. 사탄의 앞집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보면 이런 일이 있어요. 하나님을 방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 놓고 나서 자기가 열심히 충성한다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잘못된 거죠. 사람 일과 하나님 일이 있어요. 딱 나눠졌어요. 정확합니다. 하나님 일을 한 사람들 절대 생색내지 않아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거죠.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 사람 일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일은 반드시 있죠. 반드시 또 교회 일을 해놓고 나서 사람의 일을 해놓고 나서 뭐라 하는지 알아요? 핍박합니다. 정죄합니다. 잘난 척합니다. 교만하죠. 하나님 일을 한 사람도 안 그래요.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죠. 빨리 구분해야 돼요. 내가 주의 일을 할 때도 사람 일을 하면 안 돼. 나를 위해서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해야 돼요. 그 사람은 내 가족이 아니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다.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에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도 내 가족이 아니다. 성령의 역사를 인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인정받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